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40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 무장 140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11번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게헨나를 11번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한 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왕국복음의 깊이 있는 말씀들을 오늘 또 증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국복음은 기독교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천주교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이 왕국복음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성경도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했고 천주교 성경도 하늘나라 복음으로 엉뚱하게 번역해 가지고 이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 왕국의 그 복음, 뉴 앙겔리온은 복음이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말합니다. 이 왕국이나 왕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이 왕권, 바실레이아가 이 왕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왕권.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오다 했을 때 이 왕권이 헬라어로 가보면 이 바실레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의 왕국 안에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 16장 28절에 왕권이 나오는데 이 왕권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실레이아를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다 이 뜻이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오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거를 해석을 하면 그의 왕국 안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왕국으로 번역을 안 하고 기독교 이 성경은 왕국을 엄청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간다고 했으면 이걸 천국으로 번역할 건데 천국으로 번역하기가 뭐 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늘나라로 갔으면 이걸 천국이라도 번역을 했을 건데 천국으로 가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인자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이 지구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천국으로 번역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왜? 똑같은 바실레이아를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천국으로 번역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이 똑같은 바실레이아를 왕권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 왕권을 가지고 오다 이런 말이 헬라어에는 없어요. 헬라어에는 없고 이 가지고 오다 이거 가지고가 무슨 뜻이냐면 안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전치사 n을 썼어요. 전치사 n을 썼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디 가지고 오다 그러면 n을 썼지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이 가지고가 n이라 말이야.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전치사 in하고 똑같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왕국에 이 말입니다. 왕국에 온다 이 말이요. 여기서 왕국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고 땅에 있는 이 왕국에 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왕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 왕되는 거. 그래서 이 왕되는 걸 원치 않는다 했을 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이 왕권이 뭐예요? 여기에는 또 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성경은 왔다 갔다 합니다. 단어 바실레이아가 여기는 또 왕위로 바뀌어요. 아까는 왕권이라고 해놨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왕위로 또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이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와서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어요. 그러면 5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영토를 천년왕국 때 예수님으로부터 분배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화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해 뒀다가
한 문화를 딱 주님한테 내세우면서 주께서는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이 사악한 종, 이 악한 종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됐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문화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한 문화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아까 10문화 받은 사람은 또 한 문화를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 결과를 봅시다. 내가 자기들의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내가 자기들의 통치하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이 왕됨이라고 하는 거는 바실리우스 해가지고 통치하다 그 뜻이에요. 예, 동사입니다. 동사. 바실리우스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여기서 바실리우스에서 바실레이아가 나온 겁니다. 통치하다, 통치하는 왕. 그래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다 죽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의 종들이 이 천주교의 종들, 기독교의 종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다, 내가 신부다, 이런 프라이먼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다 죽여요.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19장,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보면은 그 음녀가요, 짐승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죽이시는데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왕되는 것을, 예수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됨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실리오 해갖고 통치라 그랬죠. 통치. 예수님이 진짜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통치한다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적이 없다니까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음적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아직 예수님은 아직 이 지구상에 오셔갖고 왕으로 통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문화를 주신 거예요. 문화. 그래서 이게 문화 비유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문화씩 주시고 천국 가셨다가 다시 왕국에 오신다 이거요. 이 왕국에 오신다. 자기 왕국에 오신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다 했을 때 헬라어로 가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헬라어의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이거 이제 헬라어 원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예요. 그래서 에르코메논, 그 다음에 테이, 그 다음에 바실레이 아이, 그 다음에 아우트는 그의 이런 뜻이에요. 그의 왕국 안에 에르코메논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왕국 안에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이 개정성경에는 이 왕국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왕권으로 변질시킨 거야. 그래서 이 개정성경을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한 단어를 갖다가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걸 왕위로 또 번역해 놨다고 그랬죠. 왕권이라고도 번역 안 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왕위. 그래서 왕위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라고 갔어. 이 천국의 먼 나라는, 이 먼 나라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천국은 멀리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예수님이 왜 가셨느냐?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려고. 왕위. 그럼 왕위가 뭡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왕위가 바실레이아라니까, 왕국이라니까, 왕국.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다 이렇게 불러갖고 한 문화씩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오셔가지고 종들을 불러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아. 이 목사들 중에 이 나쁜 인간들이 있다니까. 왜? 자기가 교인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는 싫어. 이 세상에 오시는 걸 싫어. 자기가 그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헌금도 계속 그거 먹고 계속 백성들을 자기가 설교해갖고 막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라고 시다바리로 막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이게 천주교 신부들이라니까. 여러분 기독교 목사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은 기독교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 천주교는 사제들, 신부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갖고 종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일 똑바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들을 말하는 거야. 종들. 응? 종들을 말하는 거야. 한 문화씩 받았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이야. 이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셔갖고 통치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완전 무천년 오리겐 이후부터 어거스틴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는 거 싹 없애버렸어요. 교리에서. 그거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쳐서 죽여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갖고 통치하는 걸 딱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기독교, 이 개신교가 이 천주교에서 싹이 나게 해갖고 이 천주교에서 싹을 냈는데, 그래갖고 개신교 안에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해갖고 이 전천년설이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전천년설이 회복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기독교 목사들 또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 영적으로 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뭐 예수님이 통치하신 거다. 그런 헛소리하고 자빠졌는 거야. 이놈의 인간들이.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기독교 목사들이고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가리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이들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 아가리 찢어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험한 말 아니냐고. 그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말씀에 내 앞에서 죽이라. 다 죽입니다.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들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말이야 엉터리로 말이야 천국복음으로 말이야 둔갑시켜 놓고 말이야, 이 왕국복음을 말이야 천국복음으로 둔갑시켜 놓은 거야. 양대 교회에서, 천주교회, 기독교회에서 하늘나라 복음으로 천국복음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야. 헬라어 원문에 보세요. 천주교에도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고 기독교 안에도 이게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죠. 공부하면 뭐해? 성경은 엉터리로 해석해 놨는데,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해 놨는데, 야 이 사람들아, 톤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오래 가지고 여러분 교회 목사들한테 이거 번역해 보라고 해봐. 뭐라고 번역한가? 헬라를 공부한 사람은 이 바실레이아를 천국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아.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갖고 이 바실레이아, 이 왕권, 이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왜 그 먼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왕이 바실레이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왕국을 받아가지고, 왕국은 나라잖아요.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 바실레이아를 헬라어에 찾아보면 왕국도 있지만 왕권이라는 의미도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 왕권 이래가지고 본래적인 의미는 이게 왕권이야. 이 바실레이아가 영어로는 킹덤인데 왕권이 미치는 영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야. 추상적인 명체로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그 통치하는 구체적인 그 영역, 그걸 왕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기독교 목사들은 천주교 신부들이 헛소리하고 자빠졌는 거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없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미 오셔갖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헛소리에 떠든 그 인간들이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죽었어. 그러면 저 생각하고 이제 천국에 가갖고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인간들을 천국에 넣어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줄 것 같아요. 지옥에다 넣어갖고 아가리를 찢어버리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종을 죽이라고 혼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 사람들아 똑바로 했으면 왜 죽여? 똑바로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죽이는 거지. 똑바로 안 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똑바로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을 왕국으로 번역을 안 하려고 용을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이 바실레이아를 왕권으로 번역을 했고, 여기는 뭐 왕권으로 번역한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뜻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왕국 안에 이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n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왕국으로 번역해 줘야 맞아요. 근데 이거 왕국 안에 오시다 그 뜻이거든, 헬라어로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왕권을 가지고 오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왕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왕국을. 여기서 왕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이 한 단어를 자꾸 저렇게 가지치기로 해서 다른 용어를 쓰면, 옛날에는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성경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 왕권이나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있는 이 왕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기독교, 종교로 전락하고 이 종교로 전락한 천주교,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진리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갖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교단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울타리 쳐가지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한다고 그게 살아남는 줄 아십니까? 다 죽여버린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 야, 내 앞에 끌어다가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지나가는 중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들 싸그리 다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안 당해갖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 해도 이미 맞박에 육륜표를, 짐승표를 받아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백마 타고 하늘의 군대들이 이제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시고 하늘 군대들도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민족들, 이 만국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쳐버립니다. 칩니다. 그래서 이 만국이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로 가보면 에드노스라고 하는데,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에드노스 단어가 23번인가 이렇게 사용이 돼요.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한 장에 한 번씩 사용됐다고 볼 정도로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만국을 친다라는 건 모든 나라를 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족속들을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려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냐?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왕들, 장군들, 그 다음에 장사들, 말들, 그 말들을 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모든 자의 육체의 살을 새들에게 넘겨줍니다. 뜯어먹으라고. 다 죽음을 당해요. 다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이 살크스라고 하는 이 살크스가 보통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살크스를 사용할 때,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사용할 때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 이런 거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 때, 그 육체의 생각 할 때 그 육체를 살크스로
헬라어는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이 살커스는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육체는 육체인데 육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라는 의미로 써요. 이 살커스가. 그래서 새들에게 다 먹이로 줍니다.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엉터리 번역 가지고 사람들 농락시키지 말고 왕국복음으로 돌려놓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돌려놓으세요. 그래야 당신들도 살고 당신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거 아니요. 지금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냐면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5번째 나팔이 울리면 벌어지는 일이 있고 5개월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6째 천사가 이와 같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때 6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게 되면은 그 유브라데 강가에 놓여 있던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이렇게 풀림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가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이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뭡니까, 탱크 있죠? 탱크 막 장갑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장갑차나 이 유황 저기 뭡니까 이런 데서 쫙 미사일 같은 거 쏘거나 하면은 불과 연기가 유황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를 해놓고 직접적인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불과 연기 유황, 이 마지막 때 이게 핵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느냐? 3분의 1만 죽으니까 3분의 1은 살아남는다니까. 3분의 1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한 일을 회개하느냐 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해. 이게 짐승의 우상이라니까. 짐승의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금으로도 만들어지고 은으로도 만들어지고 동으로도 만들어지고, 목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 돌석자잖아요. 나무와 돌 이런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걸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또 귀신들과 또 금은 놋과 돌과 나무, 목석을 여기는 돌과 나무로 풀어놨지요. 그렇게 만든 우상들,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우상들에게 그때 당시 이렇게 절을 한다고,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이 우상들이 짐승의 우상들이에요. 짐승의 우상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선다고. 그것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들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보호처가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도망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도망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복술과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살인, 마법, 음행,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해.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뭐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 믿었던 사람이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대해서 회개할 거리를 자기들이 못 찾는 거야. 그리고 9장이 끝납니다. 9장 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그냥 9장이 끝나요. 10장 1절로 들어오죠. 이게 9장이 21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9장 14절부터 21절이 마지막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21절에 나중에 천사가 때가 되면 이 대환란 기간 중에 때가 되면 6번째 나팔을 울리면 이 지상에는 어김없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 한다. 대비해야지 재앙이 닥쳤을 때 대비하면 늦다 이 말이요. 대비하면 늦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산불 나갖고 난리지. 제가 지금 경상북도 포항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경상북도 포항역 위에 보면 바로 영덕이 있어요. 영덕에 있는데 어저께 인터넷에 이 26일 날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영덕의 영덕읍 성리마을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불타갖고 이렇게 까맣게 돼버렸더라고. 마을이 이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저께 그 뉴스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바다에 말이요, 바다에 있는 배까지 탔더라고. 바닷가에 있는 배까지 탔더라고. 그까지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있는 배가 저 산불이 나가지고 의성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이 동해안에 있는 영덕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배가 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고 내가 그래서 주소 이 마을 이름끝 여기다가 다 박아버렸어요. 26일입니다. 영덕군 영덕읍 성리마을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 싹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불이 어디에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의성에서 시작했어. 의성. 그러면 지금부터 MBN 뉴스 의성에서 부터 시작한 이 불이 영덕 그래가지고 지금 경상북도 어디까지 번졌는가 이게 MBN에서 지도를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뉴스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국 산불, 이번에는 현재 어디서 불타고 있고 또 이미 얼마나 탔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먼저 경북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끊긴 듯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렇게 5개 시도에서 광범위하게 불이 난 걸 빨간색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면적 3분의 1이 탔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이 난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최초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이렇게 동쪽으로 쭉 퍼져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성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불이 최초로 시작된 안사면과 안계면, 안평면 이곳은 대부분의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동 상황도 심각합니다. 여기서는 묵계사원이 있는 기란면과 하회마을이 있는 풍천면이 중요한데 불이 대규모로 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청송 지역, 그래서인지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청송은 북쪽
과거 청송교도소죠. 경북 북부교도소가 있는 진보면이 피해가 심하고요. 남쪽의 주황산 국립공원 일대도 불이 접근한 상태입니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영덕도 피해가 군 전체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영덕읍 노물리 마을 상황 보시겠는데요. 바다를 앞두고 있는 마을임에도 완전히 불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북쪽으로 불이 퍼졌느냐? 바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남서풍으로 불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엔 경남 산청을 가보겠습니다. 시천면을 중심으로 불이 났는데 이곳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중요하죠. 이 화재가 공원 안쪽까지 침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의 방향이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화율은 아직 70%대에 그치고 있고 울주군에선 축구장 80여 개 면적에 산림이 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북진하고 있는 경북 산불 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산청도 화마 여전하다. 지도로 본 전국 피해 해가지고 이 MBN에서 어저께 저녁 7시 뉴스에 오늘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도로 세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경상북도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제가 뭐 보호처 건설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뜬금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거 들어도 듣는 사람도 민가 이거 뭐 그거 꼭 재야 되나? 꼭 그걸 뭐 해야 되나? 휴거되면 안 되나? 야, 이 사람들 당신들 마음대로 휴거되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듣고 뭐 보호처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 씨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전파해서 전파해서 뭐 하자고 그러니까 뭐 그걸 뭐 14만 4천을 뭐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66장에 처음 66장에 시작할 때 이사야 66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이사야 66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만 구원받고 살아남아요. 개소리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보호처 짓자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 하늘나라로 휴거되면 되지. 야 이 사람들아 휴거가 하나님이 휴거를 아무나 시켜주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하늘 새 땅에 오기 전에 이 이사야 66장에서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져요. 그런데 이사야 마지막 장 아니에요. 66장이. 누가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3장 5장 3절에도 나오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천국이라는 건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요. 예수님이 하늘 왕국에 갔지만 2000년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복음이 증거됐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니까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두렵고 떠는 자들. 그래서 산불 하나도 우리나라가 이 산불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앞으로 핵전쟁도 오고 짐승 외계인도 내려온다는데 걔들을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못 당해요. 산불 하나 갖고 또 산불 하나도 해결 못 해갖고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고, 대통령은 말이야 계엄을 해갖고 대통령 행세도 못 오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두렵고 떠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벌벌벌벌 떨어. 그 사람들만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살아남는 거야. 기독교에서는요, 휴거만 이야기해. 종말론 가지고 휴거만 이야기하는데, 휴거 끝까지 주장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개죽음 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불 같은 거, 이거 뭐 헬기로 가서 끄면 되지. 한번 보세요. 꺼집니까? 그게 쉽게 꺼지냐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그 쉽게 꺼지냐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의성에서요, 이 동해안 저기까지 내려왔다니까. 영덕까지 불이. 이라고 동북진 한다니까. 이제 북쪽으로 오면 이게 강원도로 올라간다고. 이게 이제 영덕에서 남으로 내려오면 포항으로 내려와요. 제가 살고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포항으로 내려온다고. 그런데 이게 바람이 우쪽으로 불어갖고 전 강원도로 간다고 하니까 잘 가시오. 산불. 인간은요, 이 산불도, 산불 하나, 우습게 생각하지만 산불도 하나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구상에 오는 피해가 핵전쟁. 전 세계가 이게 핵으로 작살나요. 작살나. 그게 3차 세계대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항상 지적할 때 3차 세계대전,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이전 상태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거 이야기하면 아주 코방귀 낄 거야.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올까? 우리 살아있을 때 와, 이 사람들아. 핵전쟁. 그래서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눠갖고 싸움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 패, 북중러 한 패. 그리고 해갖고 전 세계가 둘로 남방왕, 그다음 북방왕. 그 다니엘서 보면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싸움을 하는 거로 이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남방왕, 북방왕이 싸운 걸로 되어 있는데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남방왕은 민주주의 국가고 북방왕은 공산주의 국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불 하나도 인간은 이게 우습게 생각했지만 산불도 강하게 일어나면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인간인데, 인간들이 전 세계에 갑자기 핵전쟁이 터져봐.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처를 만들어 놓고 이 핵전쟁 이전에 이미 보호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요한계시록 9장을 이야기해 줬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황충들 있죠. 메뚜기가 이거 올라와요. 끝없는 깊은 구렁, 이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이게 올라와요.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오는데,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황충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이 나와요. 이 무저갱에서. 이들이 이 짐승을, 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지구인이 아니라 그랬지요. 지구인이 아닙니다. 지구인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근데 기독교에서 이 짐승을 갖다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를 이 지구인이 아닌 사람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 지구인이라고 풀고 교황이라고 풀고 엉뚱한 소리들 한다니까. 야, 이 사람들아, 교황이 뭔 나쁜 짓을 했길래 그 기독교에서는 교황을 그렇게 깠었는 거야? 과거에 나쁘게 했지. 지금 교황은 착한 사람이야. 그 500년 전 교황은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5개월 동안 인간들을 괴롭혀요. 이때 보호처로 도망간다니까. 이때 짐승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때 보호처로 도망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때.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3차 세계 여섯 번째 그 나팔이 3차 세계 대전인데, 예? 그래서 안 당해요.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안 당합니다. 이 핵전쟁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알곡 백성들은 이미 그 다섯 번째 나팔 있죠.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보호처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3차 세계대전과 무관하다. 이 알곡 백성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보호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무관한 줄 아십니까? 미리 준비했잖아. 보호처를 미리.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보호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단 말이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말이야, 간에 기벌도 안 가고,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에? 기독교 안에 썩어 빠진 종말론 교리만 갖고 말이야. 그것 갖고 여러분 살아날 것 같으면 나 같은 종을 왜 이 마지막 때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론 4대 교리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그 교리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나 같은 종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놔갖고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 말씀을 입 아프게 전하게 하겠냐고. 그래서 이 알곡 백성들은 이미 3차 세계대전과 상관이 없고 핵전쟁이 터지든 뭐 이런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이미 이들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짐승 외계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갖고 5개월 동안 고통을 줄 때 이미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마음판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갖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보호처로. 그러나 이것이 만일에 보호처가 만일에 준비를 안 됐을 때 이 백성들이 지구가 핵전쟁이 터져갖고 개박살 나는데 이 핵전쟁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 산불 하나 갖고도 나라가 요모양 요꼴인데, 산불 하나 갖고도 나라가 요모양 요꼴인데 핵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터져보세요. 여기서 뭐 어느 나라로 도피오겠습니까? 전 세계가 핵가루가 다 날려가지고 쑥대밭 돼버렸는데. 그래서 땅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전쟁을 대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땅속에 이런 보호처 같은 걸 만든 사람들이 있대. 근데 이들은 끝까지 못 살아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7대접으로 심판하실 때 7대접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잖아. 예?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대접을 쏟아가지고 7대접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다 이렇게 표출하시는데 이 7대접을 쏟을 때 나중에 쫙 끝에 가면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터져요.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7째 천사가 7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재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은 다 끝나요. 그래서 다 되었다. 그냥 우리 개정성경에는 다 되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그 말로 갖다가 하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 다자가 없는데 이제 이것으로 심판은 7대접 심판은 끝을 맺는 겁니다. 이때요. 어마어마한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강력하게 터져요. 그래갖고 이때 이 전 지구상의 이 어마어마한 지진을 통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대요. 지각변동. 그래서 얼마나 큰지 사람의 이 지구,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을 지구로 번역하는 게 원래 더 정확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도 가면 땅이고 달나라도 가면 땅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다니까 다. 우주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도 땅이 있는데 천국도 땅이 있습니다. 우주 위에 천국의 세계가 있는데 그 천국도 땅이 있는데 거기도 땅이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도. 우리가 여기서는 천국을 하늘이라고만 부르지만 거기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도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산다니까. 하늘에 붕 떠갖고 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질이 이 세상에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야. 천국도 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천국도 그 최하 밑에 천국은 최고 밑에 천국은 그 가장 허름한 천국인데 지구보다도 못한 곳이 세버렸어요. 그건 초가집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초가집에서 영생하겠습니까? 영생해요. 초가집에서. 왜? 사람의 목숨이 영생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큰 지진 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핵전쟁을 대비해서 이 땅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보호처가 아닌 그러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 지진 때 다 압사돼서 다 죽는 거예요. 깨구리 뻗는 거 알죠, 여러분? 깨구리 뻗듯이 팍 오징어 그냥 압착되듯이 납작하게 돼가지고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산불 하나 갖고도 바람 부니까 이 산불 하나 갖고도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핵이 전 지구상에 터져버렸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에 누가 있습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 그 다음에 인도도 핵이 있죠. 인도가 가지고 있는 핵,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핵,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 거의 한 10개 정도 나라, 9개인가? 이렇게 전 세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정도 되는데 이 핵을 다 쓰게 된다니까요. 이 3차 세계대전 때. 물론 그 이전에 쓰기도 하지만 3차 세계대전에 모든 핵을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이전까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구상에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3차 세계대전, 그러다가 5째 나팔 심판을 당한다고. 짐승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내려와. 아이고, 우주인이 있는 걸 까마득하게 믿지도 않았는데
절대적으로다가 믿지도 않았는데 하이 걔들이 막 어마어마한 떼들이 UFO를 타고 내려오네. 지구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광경을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내가 AI에게 명령해 갖고 야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오면 만들어준대.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도 만들어주기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돈이 너무 비싸고 또 아직 한계가 있어.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무슨 한계가 있냐면 저작권의 한계가 있더라고 이게. 근데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AI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입술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좀 보여주려고 그래. 이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 짐승들이 이 지구에 쏟아져 내려와갖고 이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고통을 가하는 그거를 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좀 세밀하게 AI에게 디테일하게 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런 영상 만들어줘 하고 명령을 내려갖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왜? AI가 지금 뭐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 내 뉴스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인터넷 기사 읽어보면 뭐 AI 관련된 주식들 뭐 그런 것이 뭐 앞으로 돈 된다 해가지고 뭐 주식 사는 사람도 AI 관련된 주식 NVIDIA 같은 거 뭐 응?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AI에 관련된 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로봇 군대까지 만들어진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로봇 군대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발전하면 로봇 군대까지 탄생을 한다. 그래서 전쟁도 로봇 군대가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 군대가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죠. 이게 사람 죽이는 군대라니까. 그래서 제가 AI가 발전하면 무슨 영상을 만냐면 외계인 영상 있죠. 외계인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AI에게 명령하면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 외계인 영상. 왜 이 요한계시록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그 9장 있죠. 요한계시록 9장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황충들 있죠. 이게 다 짐승들이에요. 이게 복수입니다. 헬라어는 이거 메뚜기 떼라고 돼 있어. 메뚜기들. 메뚜기 오니까 유색처럼 생긴 게 아니요. 유색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생긴 족속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런 모양의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보면은 9장 7절부터 보면 이 짐승들, 황충들이라고 하는 이게 짐승들의 모양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10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있어요. 금 같은 얼굴도 사람 얼굴, 여자도 머리털도 있는데 여자 머리털 같이 길어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이 생겼고. 그다음에 가슴팍에다가 뭐 호신경 같은 거 이렇게 흉패 같은 걸 달고 있고 또 이들은 또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면 날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얘들에게 또 꼬리도 있는데 이 꼬리도 있는데 꼬리로 그거 쏘는 침, 이 살이 뭐냐면 침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침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고통을 가한다니까. 이 외계인들 내려온다는 건 지금도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지구상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준비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어떤가 몰라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고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거짓 선자들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한 거야.
불법이 준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참 선지자는 땅끝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땅끝까지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다가 때가 임박해가지고 참으로 보호책까지 다 건설을 하고 참 그런 세상이 오고,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인자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는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도 안 하지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 왕국복음을 전파하려고 저는 저의 믿음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뭐냐?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곳이 외계인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상 있죠, 우상. 이게 짐승의 우상 있죠. 짐승의 우상을 갖다가 세운다니까. 근데 짐승의 우상을 요한계시록에 뭐로 만든다고 그래서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노수로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어. 이 5가지 종류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런 걸 세워 가지고 여기다가 절하도록 시킨다고. 이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짐승은요 지구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구 소속이 아니라니까. 무저갱 소속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 소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짐승을 쫙 쳐보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7장 8절에도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근데 이 짐승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갖고 멸망으로 들어간대. 이 멸망이 어디냐? 불못이에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이 짐승 외계인들에 대한 정체, 이 짐승 외계인들에 대한 정체를 우주와 함께 설명할 때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뭐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무저갱과 이 짐승 외계인들의 비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알려드리려면 3년 반이 실제로 필요해요. 매일 2시간씩 해서. 보통 요한계시록 종말론 갖고요, 아무리 깊이 안다고 그래도요, 그거요 2시간씩 해갖고 한두 달이면 내가 볼 때 다 끝날걸?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을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이 비밀의 말씀들이.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게 저기 했냐면,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짐승이.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면 무저갱 출신이라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 Where are you from? 그런다고. from. Where are you from? 이런 말을 쓴다고. from. 뭐뭐로부터 이 말 아닙니까? 뭐뭐로부터. 그걸 영어로 직역하면 당신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서 존재한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Where are you from이. 그래서 프람입니다. 프람. 어느 나라 출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의 프람 출신은 어디냐?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이 지구가 아니라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우주예요. 우주에 있대요. 무저갱은 우주.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이걸 에베소서는 이들을 공중권세,
공중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이라는 건 이게 눈에 보이는 공기가 있는 그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 그래서 이 마귀 새끼들이, 마귀 새끼라고 하기는 뭐지만 마귀 애미가 됐든 마귀 새끼가 됐든 이 마귀 세력들이 이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짐승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전에 있었대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짐승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성경의 짐승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 짐승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들의 어떤 짐승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들의 어떤 짐승, 그래서 들짐승, 이렇게 기독교 성경에는 들짐승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짐승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을 해요. 그 짐승이, 그가 이 말은 짐승이 이 말입니다. 짐승이 여자한테 말을 한다니까. 이 여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사람만큼 똑똑했대요. 이 짐승이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여자 남자 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똑똑한지, 이 짐승이라고 하는 뱀,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이 모양이 뱀같이 생겼어. 이 뱀이라고 하니까 꼬불탕꼬불탕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말을 하는 짐승뱀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뱀.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사람 여자에게 말을 걸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걸어. 말을 거니까 사람 여자가, 이 뱀이 뭡니까? 짐승 뱀에게 짐승에게 말을 건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 보고 짐승 같은 놈 이런 말을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 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짐승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그 25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가축도 모든 종류대로 다 창조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다 창조했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5절에 말하는 이 짐승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짐승.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안 나옵니다.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이 짐승을 다 사탄으로 해석하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짐승도 창조하고 가축도 창조하는데, 여기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도 들어갑니다. 사자. 그때 당시에는 이 호랑이나 사자나 그거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천년왕국 때는 같이 풀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사자도 풀을 먹는다고 그랬죠. 내가 이 앞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해 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 안에 사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존재를 알려면 창세기 3장을 가야 알아요. 창세기 3장.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엄청 많이 창조가 됐어요. 각 종류별로 다 창조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강교하고 지혜가 뛰어난 것이 뱀이야. 말을 하는 뱀이라니까, 말을 하는 거. 이 창세기 3장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화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신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신화로 만일에 해석을 해버리고 이걸 동화적인 이야기로 만일에 치부해버린다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도 아주 그냥 동화 이야기가 되고 신화 이야기가 돼버려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실질적인 사건이라니까.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짐승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우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형상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오냐? 부처 형상도, 그 다음에 김일성 형상도, 그 다음에 뭐 일본 천황 형상, 뭐 이 세상에 지구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짐승 외계인들이 그런 형상으로도 나타나서 온대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지구인들이 놀래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보초로 도망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보초로 이동시킬 때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짐승 외계인들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에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처에 입성시킬 때까지는 도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14만 4천이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보호처에 이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에 다 이제 들여보내고 나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사명이 끝납니다. 사명이 끝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있는 하늘에서 우주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 땅에 쫓겨 내려왔던 땅의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도 쫓겨 내려오지만 이 쫓겨 내려왔던 이 붉은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 용이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에요. 42달 동안.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줘가지고 이 용이 짐승을 통해서 이 지구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짐승이. 용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 세력의 대빵으로 보면 됩니다. 대빵. 그래서 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권세를 줘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치하게 합니다. 전부 다 통치해요. 그래서 이가 받은 권세를 한번 보자고.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 짐승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가 가지는 권세예요. 짐승. 이 짐승입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걸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온 지구상 사람들을 다 다스린다고,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휴거나 주장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통치하는 것을 부인하는 무천년주의자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 다 짐승밥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또 개신교 안에 이 휴거만 주장했던 인간들, 이 짐승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죽인다니까. 안 하면 죽여요. 안 하면 죽인다니까. 안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 그랬죠. 히포모네. 인내. 어디 갔어? 그래서 인내, 히포모네예요. 히포모네. 인내가 뭐냐? 이 성도들의 인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포모네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요. 히포모네가 뭡니까? 히포모네가 뭐냐고. 히포모네는 여기 나옵니다. 히포는 아래에, 모네는 머무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모네의 동사는 머무르다인데, 헬라어로는 모네가 명사고 메노는 동사예요. 머무르다. 히포메노 하면은 견디다로 번역을 해놨는데, 견디다가 아니고 대환란 때는 아래 머무르다 이 뜻이에요. 땅 아래 머물러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는 뭐 어떤 상황 아래 머무르다 해갖고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대환란 때에는 그 원어 뜻 그대로 가져가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원어 뜻 그대로, 헬라어 원어 단어 뜻 그대로는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모네는 아래 머무름 이 뜻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성도들이 히포모네 하는 일이 있다. 왜 히포모네 하는 일이 있다? 왜 있느냐? 칼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외계인들한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한테 죽음을 안 당한다 할지라도 뭔 전쟁이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예요. 뭐 이유야 되려면 한없이 많지만 크게는 핵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짐승 외계인 때문에 그래요. 짐승 외계인들 경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죽인다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의 히포모네 하는 일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땅 아래 머무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히포모네 하는 일이. 그리고 이 땅 아래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기독교에 이 믿음이 없어요. 휴거 믿음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히포모네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안에 짐승이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게 나와요. 이거요, 내가 요한계시록 해석 수많은 책을 봤는데요, 그거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환란 때 인내하면 구원받는다고. 인내한다고 구원받아요? 뭐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데요, 우리 인간이. 그냥 무너져요. 죽음 앞에, 칼 앞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이 대환란 때 나오는데, 최종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인정받는 자는 14만 4천 명이래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 산불 하나 일어나도 산불 하나도 못 당하는 것이 인간인데, 핵전쟁을 어떻게 당할 것이며, 3차 세계대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을 어떻게 당할 것이며, 또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핵전쟁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핵전쟁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 있다니까. 근데 이들을 경배하고 살아야 돼. 이러다가 우리 인간이 절망을 해버립니다.
짐승 외계인이 내려온 거를 보고 인간이 절망한대요. 절망을 왜 했을까? 이 존재를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목사도 안 믿고 기독교인도 안 믿고. 설마 어떻게 외계인이 있겠어? 설마 어떻게 외계에 짐승이 살겠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지구뿐이 없어. 이렇게 자기들이 속단을 하는 거야. 까마득히 믿지 않다가 왜 인간이 왜 핵전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 상태에서는 핵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봐봐, 푸틴 보세요. 저 러시아 푸틴 보라고. 푸틴 대통령. 그가 그 많은 핵을 갖고 있어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핵을 안 씁니다. 그가 바보라서 안 씁니까? 자기 나라 군인들 있죠. 젊은 군인들이 뭐 다친 사람하고 죽은 사람 포함하고 몇십만 명이래요. 제가 그 인터넷 기사에서 읽어본 것이 뭐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다 합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가 몇십만 명이래요. 아니 그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푸틴이 러시아가 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 방만 써도 될 낀데 왜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핵을 못 쓰게 돼 있대요. 왜? 핵폭탄이 가지고 오는 그 위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이 3차 세계대전 때 핵을 쓰느냐? 3차 세계대전 때 핵을 쓰는 이유는 이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5개월 동안, 5달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5개월 동안 정신을 쑥 빼놓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지도 않고. 그래갖고 이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린대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지구상에. 다 죽자.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핵을 다 쓴다는 거예요. 왜? 짐승 외계인들이 너무너무 이 지구상 인간들을 너무너무 5개월 동안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고통이 정갈이 쏘는 고통처럼 아프다는데, 뭐 저는 정갈이 쏘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정갈이 쏘는 고통이 얼만큼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5달 동안 짐승 외계인들로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핵전쟁이 온대. 지금은 푸틴은 그 많은 핵을 갖고 있어도 러시아한테 핵 한 방을 안 쐈어요. 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제정신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인들을 대통령 포함해 갖고 저 말단 거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5개월 동안 한번 고통을 가해봐봐. 정신 상태가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걸 알고 다 같이 죽자 해서 핵을 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3분의 1이 인간이 죽어나간대요. 그래도 다 안 죽어. 그들이 살아있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짐승 외계인들에게 봐봐, 칼에 죽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요. 우리 지구인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냐면 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냐면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해요. 왜 우상을 만들게 하느냐? 우상을 왜 만들게 하느냐?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제가 증언하는,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니.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어떻게 대활란테 구원이 있습니까? 세대주의에서도 대활란테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치고 있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대활란테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구원 없어요.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구원이 없대요. 왜?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짐승의 우상을 다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를 안 한 사람은 그들에 의해서 다 제거되고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시록 14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기 나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짐승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와 같이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못 얻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 아까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히포모네. 성도들이 땅 아래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땅 아래 머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아래 머무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거 없어요. 휴거 주장해보세요. 개죽음 당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히포모네 땅 아래 머무는 일이 왜 있느냐? 왜 있어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히포모네, 성도들의 인내라고 있는데 인내가 아니고 히포모네입니다. 성도들의 히포모네가 여기에 있다. 히포모네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땅 아래에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땅 아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의 땅 아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가를 우리는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해가지고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말이야, 예전에 조영기 목사 계시록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말이야, 교회는 2번 심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웃긴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기 때문에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야, 휴거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대환란 기간에 히포모네, 즉 땅 아래에 머무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 땅 아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땅 아래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에 가보면은 이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천사가 7 대접, 7 대접 있죠.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7 대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 대환란 기간에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건 백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 보호처의 백성들입니다. 보호처의 백성들이 이제 대환란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4장에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히포모네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땅 속에 머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환란이 다 끝났어.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게 되면 마치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바다가 마치 불이 섞여 있어. 불이 섞여 있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거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는 계시록 14장 앞부분에 나와요. 그거는 계시록 14장 앞부분에는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들도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해가지고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 새 노래를 천사들로부터 이 노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고, 이거는 휴거돼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그 16장에 있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치게 되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불 섞인 이 지구상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처에서 나옵니다. 근데 보호처에서 나왔을 때 이 불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유리바다라고 하냐면, 유리바다가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이렇게 유리바다 해가지고 유리바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유리바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 지구상의 바다가 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더라, 바다도 그와 같더라 그랬어요. 바다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바다로 바뀝니다. 지금은 더러워갖고 유리바다라는 것은 투명한 바다예요. 바다가 바닷속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요. 유리바다라는 거는 새로운 바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 6절에 한번 나오고, 이건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고,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는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 바다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야. 이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 바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다도 새로운 바다가 돼요. 유리바다처럼 된다니까 이 바다가.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는 그게 유리바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시록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유리바다니까는 이건 하늘에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늘로 휴거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 벗어난 자리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말은 이미 이 지구상이 새 땅으로 바뀐 거예요. 새 땅. 어저께 내가 이사야 선지자의 65장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에 예언해 놨잖아요. 이 새 땅. 예? 나무 수명처럼 사는 땅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새 땅에서는 나무 수명만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남산에 감남산에서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을 예언해 줬다고. 그죠? 종말을 예언해 줬고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감남산에 있는 감남나무가 수명이 2000년이다 이거예요. 1000년에서 2000년까지 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남산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있던 나무가 아직도 있다. 2000년 된 나무가 있다 이 말이요.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2000년 이상 된 나무가 이 감남산에 있다. 이 감남산을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마운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마운틴. 이거 감남은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과 땅을 불로 태운다 그랬죠. 불로 태워갖고 새로운 바다,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땅도 지금은 더러워갖고 둔탁해갖고 바다가 땅이 안 보여요. 근데 유리바다처럼 저 깊은 물도 바닥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는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가 아니고 새 땅에 있는 지구의 새로운 바다입니다. 새 바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보호처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을 때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건 달라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거기는 새 노래라고 나옵니다. 새 노래. 그런데 이 보호처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그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서 그 32장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예?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만국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하나님께 주일날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경배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거를 예언해 놨고, 그 다음에 또 보호처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서 이미 이 경배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 피도 뿌리고 합니다. 보호처 안에서 예수님 피도 뿌리고 경배도 드려요. 그래서 경배 드리는 내용이 계시록 15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처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백성들이 돌아가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다 복음으로 증거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거 나오지요. 24장로가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5장 14절에도 네 생물이 아멘 하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냐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올립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올려요. 이게 참된 경배입니다. 장의자에 앉아 가지고 주일날 다리 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요. 그건 기독교라고 하는 썩은 종교가 만들어낸 예배 형식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에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경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리 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도 나와요. 또 이것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이것을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자기에게 보여줬던 천사, 자기에게 보여주고 들려줬던 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려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천사는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냐? 계시록 11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기독교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안 바꿔도 보호처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하도록 교육을 할 거예요. 다 이렇게 합니다. 보호처에서는. 그리고 보호처에서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피도 뿌려요. 그래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냐?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처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를,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처럼 불로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3절에 흰옷 입은 자가 이 천년왕국을 복으로 받는데, 이 흰옷 입은 자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에 이들은 보호처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보호처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보호처 안에서 예수님의 피 뿌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매주 예배 때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뿌립니다. 여러분도 뿌리세요. 기독교 예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이 만든 예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에서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호처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뭣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다음에 뭣도 한다? 경배도 하지만 뭣도 한다? 보호처 안에서 피도 예수님의 피도 뿌린다 이 말이요.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유리바닷가에서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이 된 거예요. 새 땅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가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지금 바다처럼 험 바다가 아니고 썩은 바다가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유리바다라 그래요.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바다는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 있는 바다다 이 말이에요. 새 땅에 있는 바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해서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무리들입니다. 유일한 무리가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없대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간 무리들입니다. 이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호처에 대한 걸 강조를 한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뭐요?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야. 야, 너가 산불 하나도 이거 평화롭고 안전한 때에 현대 과학기술로 산불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인데 너희들이 핵정쟁이 감당이 되겠느냐? 짐승 외계인들이 감당이 되겠냐 이거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산불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류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와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의 노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노래.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고, 계시록 또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의 종들 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왕국복음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